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요, 특별히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서 16절의 모습인데요. 모세가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고 백성들이 모세 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화난 사람들이 재판을 먼저 받으려고 모세에게 몰려와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모세를 하루 종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더라는 거죠. 가히 60만의 지도자다운 참 어쩌면 권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은 17절에서 27절의 모습인데요. 지도자 모세가 모세의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조언을 받는 거지만 조금 이렇게 다시 보면 거의 꾸지람과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힘겨운 일이라는 거죠.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재판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그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 지치게 될 거니까 모세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일이 힘겹고 많고 나누는 것이 맞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도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60만의 지도자의 체면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이런 쓴소리 듣는 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듣는 것이 쉽지 않고 좀 멋쩍은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뭘 아는데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장님, 예를 들어서 시장님, 동사무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시청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시장님, 동장님에게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그래서 이 점이 참 놀랍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모세는 이 말을, 장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모든 말을 다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묵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으로 짊어지고 있는 짐은 없는가입니다. 만약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경, 기력이 쇠하고 무조건 조만간에 지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노트를 꺼내서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 묵상은 오늘 나의 이드로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드로는 누구인가? 오늘 나의 이드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금방 복음을 전한 VIP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드로가 되어서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가드를 내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로 삼아 말씀해 주실 그 사람을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인간의 모습,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지도자, 그렇지만 장인 이드로의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이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드로는 앞장 18장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특별히 미디안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돌려보낸 십보라,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오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그런 소문들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모세가 그 이야기들을 이드로에게 하겠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를 어떻게 하고 애굽을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난 이드로의 반응, 여러분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의 사제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 신령한 기쁨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의 사제여, 말하자면 지금 금방 믿은 초신자와도 같은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세우는 데에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조언하는 데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조직 체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아마 보통의 경우라면은 권위 있는 신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어떤 사역을 많이 했는지, 경험들이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물어보고 체크하고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이제 막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이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적인 교회 안의 기준과 너무 다른 분이신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새로운 눈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알게 짚어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표준 세번역으로는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능력 있는 자, 능력과 덕이 있는 자는 딴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이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10부장이 누굽니까? 10명의 대표인 거죠. 50부장은 50명의 대표인 거고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조건이 아니라요, 10명을 책임진다고 해서 또 다른 조건이고 1000부장이라고 해서 또 다른 조건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언제 믿었던 간에, 어떤 경력과 봉사의 내용이 있든 간에, 심지어는 우리의 성품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금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역자요, 이런 목자요, 이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들어 사용하시는 편견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편견 없으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사람을 보고 편견이 생길 때마다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이드로를 만난다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 가운데도 오늘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재물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